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인데 가장 우리가 읽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전도 훈련에 가면 사형리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짧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침만 있는 거죠. 그 중간이 없는 중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이 중요한데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한 이후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해놓고 나서는 또 이제 남자나 여자가 같이 살지 않고 딴 데 가서 자기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나고 이게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든지 구약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규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레위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면 참 다행인데 계속 찢고 뽑고 살면 이게 원수 아닌 원수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부부 생활이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꼭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주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한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면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은 결혼한 배우자와 구별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 인구가 78억만 80억 된다고 하면 제가 결혼을 하면은 반반으로 보면은 지구의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라고 봤을 때 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40억의 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여자만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40억 여자들은 여자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40억의 남자들, 그 나를 따르는 남자들을 다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런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너희들을 내가 구별해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좀 구별해서 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또 언약적 관계라고 해요. 언약적 관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계약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약은 다릅니다. 세상은 모르는 사람들이 계약으로 시작하고 계약으로 마칩니다. 계약에는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 사람과 친하지는 않더라도 월세를 주는 이상은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월세를 몇 개월 이상 미납시키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계약으로 결혼합니까? 사랑으로 해서 결혼이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결혼했으면 더 이상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하고부터 그때부터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남자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따르면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돈을 주어서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벌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하고 우리의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냉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크라는 말은 그가 부르셨다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라는 원래 성경 이름이 그가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경에서 레위인에 속한 레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해놓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목회자라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데 이 번역 하나 제목을 잘못 적어놓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레위인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자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내게 와서 같이 살자. 하나님이 초청장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 제목을 그냥 레위인에 속한 책 이렇게 놓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구를 레위인이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잖아요. 또 제사 지내는 것도 레위인들에게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로 제사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고 가져오는 것도 백성들이 가져오고 잡는 것도 자기가 잡고 레위인들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가지고 뒤에 일을 해주는 것이 레위인에 속한 것이 아닌데 이 내용 자체가 마치 레위인이 도와주는 걸 하다 보니까 레위기로 해놨는데 사실은 제목 자체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가 부르신다. 1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다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 오라, 이리 와, 나와 함께 살자. 이게 레위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레위인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몰라도 되는 것이겠지 생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대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와서 몸만 앉아있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는 앞에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대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앉아서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나 못하느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를 받는 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누가 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어줍니까?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했죠. 그 돈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줬습니까?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집은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파식 구원관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는 구원의 첫 출발점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결혼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되고 가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다 해주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준 나라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가 돈을 모아서 집을 얻어야 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구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어라, 너희가 지어라. 그 드는 모든 물질도 너희 중에서 헌금을 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지어줬습니까? 노아에게 지으라고 했습니까? 노아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오늘 교회고 구원의 표상이잖아요. 표상. 그렇죠. 우리는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해 주지만 그때부터 너희들이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전 또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지어야 되는, 우리 각자가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 집입니다. 내가 살 집. 나와 예수님이 살 집을 우리가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천국 가서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어떤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향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누구를 위해 쌓아두는 거죠? 나를 위해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내가 가서 살 집, 내가 쓸 것을 내가 쌓아두는 거지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땅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의 것을 심으면 영생의 것을 얻느니라. 우리가 땅에 사는 모든 삶은 심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을 수도 있고 땅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하늘에 심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아무것도 안 심어두면 우리가 가서 구원은 받는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리라. 이 말씀이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의 집을 짓는 것이고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신분도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다 똑같아야지. 이 생각이 공산주의 생각입니다. 공산주의는 일을 누가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1등한 애들이 서울대 가면은 누가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내가 놀 때 걔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놀던 애 가지고 아버지의 백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걸 누리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하고 죽기 전에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당을 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믿으나 저렇게 믿으나 똑같으면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애굽에서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천국 가서도 호화로운 삶을 살지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지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차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일부 목회자들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 사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내가 행한 대로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건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놀고 있다가 나중에 불법한 부정한 방법으로 잘 되었을 때 그거를 탓하는 거지 누가 열심히 한 것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건축회사의 사장님이 그 직원이 이제 평생 그 회사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안 할 테니까 집 한 채만 좀 제대로 잘 지어주고 은퇴하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평생 동안 회사를 위해 충성했는데 또 이 마지막까지 나를 고생시키나 생각하고 대충 집을 지었습니다. 뭐 어차피 내가 회사 이제 그만두고 나가면 언제 다시 볼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잘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다 짓고 나서 사장님한테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한 이야기가, 제가 그 집을 당신에게 퇴직한 후에 주려고 그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땅을 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헤아려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평생 얻고도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런 헛수고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좀 비우고 좀 나누면서 약자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씀이 같지만 그게 천국에 보화를 심는 삶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공부 좀 해라 하면은 학생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하라는 줄 알잖아요. 공부 많이 해놓으면 자기가 좋은 직장 가면 결국 누가 그거 다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자기가 누리는 거지. 부모가 뭐 물론 누릴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못 깨닫고 왜 자꾸 부모는 내게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느냐, 그렇게 잔소리 듣잖아요. 저는 우리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잔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6장까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성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들이 성소를 벗어나서 세상에 살 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 다음에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거든. 십자가. 상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게 먼저 바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과 잘못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고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이거는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인간관계가 안 좋다, 그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면 반드시 형제와도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가,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비록 내 형제 중 이웃과에도 원수지간이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부자지간에 틀어지고 친구가 원수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해 안 되는데 그 당시 성경 기록될 당시 종은 인간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에 있는 가축,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감히 그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삶에서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반드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썩게 되잖아요.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밑에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의 인간 관계가 자꾸 틀어지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도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 놓고, 여기가 됐으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고 옆에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랍니다. 신비주의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계속 남편하고 싸웁니다. 자식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럼 그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왜 하겠습니까?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누리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정상이잖아요.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성질나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부인을 내쫓으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용서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면 이거 예 알겠습니다. 제 성질을 죽이겠습니다. 이게 기도한 거지.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더 성질내가 싸우고 이러면 그게 무슨 기도한 거겠습니까? 그건 자기 하소연만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면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지,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만드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었으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보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안 맺으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 중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원수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이웃과도 남편과도 자녀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못 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내주는 거지. 내가 공짜로 만약에 국가에서 1억을 받았다고 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 가난한데 100만 원 못 주겠습니까? 그건 안 준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내게 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내게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자꾸 흘려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3장에는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는 오늘날 말 우리의 예배인 거죠. 예배. 우리가 이제 신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할 때 그냥 덤벙덤벙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오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나를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겠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집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런데 만나러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너 자신이 죽었는가 한번 확인. 죽지 않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만나가 티각태각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울 바에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살다가 문제로 이혼했으면 다시 만날 것 같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문 앞에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번제를 드리라. 번제. 너 자신을 태워서 드리고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들어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다시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을 가하십니다. 구원을 해 주셨으면 그냥 천국에 달랑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천국에 달랑 안 데려가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겠습니까? 40년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 애굽의 품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새로운 곳이니까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 품성을 좀 버리라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우리 지금 이 성질을 가지고 가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럭 화를 내고 이러면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천국이 기분이 좋았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성질 나고 이러면 가보니까
나는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게는 초가집만 있고 그냥 저 기퉁이 가라 하면 막 성질 나가지고 내가 세상에도 차별받는 게 억울한데 여기 와서 차별받았냐 막 버럭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그럼 그 천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을 깨어 부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가하겠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지만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라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요거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뽑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치워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이고, 그 다음에 소제가 뭡니까? 소제, 감사한 거죠. 감사. 하나님 이래도 저를 용서해 주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다 옷을 입혀주고 아들로 삼아줬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감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할 텐데 하나님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번제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화목제가 뭐냐면 이제 틀어졌던 관계가 조금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잖아요. 모든 예배는 화목제로 끝납니다.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진짜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이제 사람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과도 관계를 풀어야 되겠죠.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맺힌 것을 하나님 쪽에서 풀어주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지간에, 친구와 이웃간에 맺힌 것이 있으면 꼭 풀어야 됩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사람을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살아오면서 맺힌 것이 있다면 가서 풀고 가야지. 그 맺힌 걸 가서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물질과의. 보통 이제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갑자기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유산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자식들 원수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공평하게 원망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안 해놓고 돌아가가지고 형제지간에 원수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에게 섭섭하게 한 거라든지 아직도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죽기 전에 이거 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적어도 내가 의식이 있을 동안에 내게 있는 재산 문제라든지 다른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로 끝나게 하는 화목제.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화목한 상태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큰 교회 가면 그럴 때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죠. 나가다가 차들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버럭 성질 내립니다. 그냥 화목제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예배를 은혜 받았으면 같은 교인들이 주차장에 세워놓고 했다가 그런 게 있으면 아이고 뭐 실수로 그랬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예배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면서 조금 어떤 교인들끼리 부딪힌 일이 있으면 그만 버럭 화를 낸다고 하면 그 예배는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쳐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속죄제, 속건제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한번 틀어지면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누군가 잘못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또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가르치는 가장 큰 잘못된 가르침이 그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레위기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받지 못한 사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입니까? 믿는 사람들 가르치는 게 너희는 이렇게, 너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구원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데 또다시 회개하는 겁니까?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을 지은 것은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 혼자 살기 위해서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 이리로 오라는 거잖아요. 성전이라는 건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인과 교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만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회막은 만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이 없는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오면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은 싸우기 위해서 만납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명절에 형제들이 만나면 뭐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명절에 모여가지고 싸울 바에는 안 오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도 그 장소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만나고 교제를 누려야지 그 안에서 만나가 싸울 바에는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건물이라든지 예배당이라든지 어떤 장소는 항상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형제들과 만남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남은 화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싸우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불어놓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이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모이면 하루의 일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화목해요. 화목.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서로 흩어져 있다가 모이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화목해야지.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할 것 때문에 이 장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실 때는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일 좀 섭섭했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만남은 일방적으로 훈시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만남은 뭘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교제, 대화를 위해서 대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항상 대화를 대화.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야 버뜩 생각나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도 내 요구만 막 늘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면 조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회막,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